할렐루야.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이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과 전무님이 유명한 일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식중독으로 하늘나라 가시고 또 이 전무님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이 사장님의 그 시신에는 그 아주 지독한 생선에서 나오는 그 비브리오 균이 잔뜩 나왔대요. 그 비브리오 균 때문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 똑같은 회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드신 그 전무님 위에는요, 비브리오 균들이 다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뭔가 다를까?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그 균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봤더니 죽은 사장님은 가정이 별로 이제 화목하질 않아요. 부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맡고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은 아니었고 또 어려운 일에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의지를 더 의지하고 나름대로 이제 승승장구하긴 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브리오 균을 이겨낼 만한 몸의 에너지가 부족했던 것이겠죠. 근데 반면에 이 전무님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는데 어김없이 이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새벽 예배를 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다 채워서. 그리고 부부간의 그 금실도 좋아서 부부가 화목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항상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똑같은 나쁜 균이 들어와도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위기를 뒤집으면 뭐라고요? 기회다. 그러죠? 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뭐 잘못했어요? 가끔 저도 제가 설교한 거 들어보면 헛소리를 했더라고 보니까. 위기, 기회. 제가 틀리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냐?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재미있고 좋을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쓰라림이고 허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믿으면 처음에는 이것이 손해인 것 같고 부담인 것 같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일 같지만 낙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는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친구가 그 운동장을 그 100m가 다 되는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지금 승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장을 다 갔느냐 안 갔느냐 30야드를 갔냐 50야드를 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눈을 가렸겠어요? 내 마음속에 날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더 이상 그러는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반면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요, 똑같은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졸다가 또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정말 주님이 풍성하고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할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은 것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그 반응, 리액션은 뭡니까? 아, 놀랍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또 먹을 걸 주십시오.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이 빛과 소금 교회 성전에 불러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내 가족 중에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직장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인, 세미안, 뜻이 있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뜻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그냥 빵을 먹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빵을 넣고서 배부르니까 좀 이따 배고프니까 또 가서 또 빵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배를 골치 않겠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믿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만 추구한다면 그는 초보적인 신앙이고 또 그런 기적적인 현상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그런 이단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표적만을 구하니까. 표적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에 3중적인 강구가 있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말 2마리는 필요 없으니 그냥 소 5마리만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계를 근근히 꾸려가는 상황인데 말 5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아니, 소 5마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 5마리를 벌어가지고 소 5마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시골에서. 소 5마리를 구해가지고 다 갔더니 처자는 어떻게 돼 벌써? 다른 데 시집가버렸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 재밌는 얘기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해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지혜로워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 말 그것도 몰라요? 2말 말고 오소.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만 가져오래잖아요. 2말 말고 오소.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소 5마리 그거 하느라고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갔더니 벌써 딴 데 시집 가버렸어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참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할 때까지 이루고 있을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잘되게 하시게 하셔야 되는가? 그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가? 잘되고 안 되는 것에 이 복의 근원의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거를 너희로 어떻게 돼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얼마 벌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단순히 지위가 높아지고 단순히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셔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건 그분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무슨 뭐 우유가루니 뭐니 원자재를 옥수수 가루니 원자재를 주려고 그러는데 원자재 가루를 주지 말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달라, 방법을 가르쳐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가 세계 역사상 50년 만에 그래도 이만한 성장을 거듭나던 전 세계 역사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우리 옥수수 가루만 받아먹고 우유가루만 받아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계도 만들고 집도 짓고 아파트도 세우고 이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받아먹고 한 끼 뚝딱 먹고 더우니까 콩국수 지난주에 한 그릇 딱 먹고 어떻게 돌아서니까 끝이죠. 저는 집에 가서 또 먹었어요. 권사님이 싸줘가지고 저녁 때 또 먹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없냐니까 사모님이 그게 무슨 계속 나오는 줄 아냐고. 그래도 제가 불쌍했더니 우리 사모님이요. 야, 깜짝 놀랐어. 두부를 막 주방에서 뭘 하더라고 땀을 흘리면서. 두부를 막 으깨가지고요. 그걸 탁 해가지고 콩국수처럼 만들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대. 저는 얘기 안 해줬으면요. 그냥 콩국수인 줄 알고 먹었을 거예요. 우렁각시 만난 줄 알고 촉가가지고 야. 근데 조금 이제 고소함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 생콩을 간 건 아니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에게 그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능력만 있고 두부를 갈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그거 먹고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깨닫고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따라합니다. 수용성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야, 사람이 무슨 떡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수군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근데 어떻게 돼요?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거예요. 왜요? 야, 그 일이 되겠어?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선포하는데 이 앞쪽에 여기 호텔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 표지판에 우먼 퍼스트빌이라고 옛날에 큰 건물 이거 보이시죠? 비어있는 거. 할렐루야. 저 건물은 우리 교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얘기하는 저도 웃으니 참. 근데 저는 저 건물을 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비어있는데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비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경비 보는 할아버지가 가끔 우리 교회 한두 번 오셨는데 하여튼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 사실은 이것도 건물도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건물도 우리 것이 아닌데 뭐 저 큰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 거들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몇 주 전에 그 로렌 커닝햄 그 예수전도단 시작하신 그 처음 만드신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선교 단체를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낡은 호텔을 주셔서 그 호텔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 숙소로 사용하고 그러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벽에도 시켰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기도했던 비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 사실은 뭐 그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저는요 마지막 때 여성 신학교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남성 종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섬세한 여성 종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의 비전이나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JWTL, Jesus Way True Life,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예수전도단처럼 CCC처럼 제주도에 대학교가 5개, 6개가 있는데 점심시간마다 제가 제주대학, 뭐 탐라대학 이렇게 가서 그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점심 먹고 선교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이다.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 옆에 수군거렸던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제가 이거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아멘이 좀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저 8층, 9층짜리를 달라고 그러니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붙잡는 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내 건강은 부족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2006년 7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죄송합니다. 전국 목회자 1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목회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십시오. 35명이 장로님이 제일 힘들죠. 죄송합니다. 또 동료 목회자나 부교역자가 힘들게 한다. 25명, 9명. 그리고 또 10명의 응답자가 변화가 없는 성도가 힘들게 한다. 그런데 그럼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어떨 때일까? 쉬운 2명, 절반이 넘는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더없이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기쁠 때가 있고 또 실망스럽고 걱정될 때가 있으시죠? 주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때 여러분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앞에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 목장의 리더들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왜 교회의 리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재직들이나 왜 교회의 리더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 되었을까? 왜 옆에 믿음의 동역자나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나 이런 분들이 왜 힘든 사람이 됐을까? 원래는 그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졌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영향력, 내 교만,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겠죠. 어느 목사님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 집사 몇 사람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외국으로 떠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우리 교단에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성전 지을 때 이 건축위원장을 하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다 짓고 난 후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 목사님이. 장로님, 이 교회에 같이 있으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장로님이 건축하는데 헌신도 많이 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행사를 하려고 그러게 되겠죠.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도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했어도 내가 헌신했어도 그것이 딱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 이름만 높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뭘 하면 알아줬으면 좋겠고 생색을 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가장 귀한 향유와 몰약, 모옥합 이걸 깨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달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다시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가로막는 그 요소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요. 내 생각, 내 교만, 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높은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소망 화장품 그 꽃을 든 남자 그 사장님 강석창 사장님 이분이 선천적으로 체질도 허약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가정형편도 어려워서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미용실용 제품 판매하는 그런 전담 회사를 따로 사유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에서도 많이 그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번창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야 사업의 귀재다, 뭐 사업의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높아질 때는 높아져가지고 막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근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휴지짝처럼 찌그러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회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는데 간증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 잔치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는 소보로 가야 됩니다. 밭에 가야 됩니다. 시장에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다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절름발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그래서 천국잔치에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천국잔치에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이유들이 많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분주하고 여러분이 할 일이 많으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수하고 겸손한 심령이 천국 갈 때까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역사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 제가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고개 들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딱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철회하면서 한 새벽 3시쯤 잔 것 같아요. 근데 철회하다가 1시쯤 나가보니까 갑자기 저기 웬 짐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우리 서강원 안수 집사님 지금 가정에 오늘 저기 이삿짐을 붙이는데 그 우리 지호 장난감인 것 같아요. 뭐 차하고 뭐 이런 거를 박스를 흩다시만한 걸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구나. 물론 제가 장난감을 구한 건 아니지만, 아니, 새벽 한 12시쯤 온 것 같아, 제가 보니까. 1시에 나가서 보니까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잠깐 나갔었는데, 물 마시러. 없었는데, 그냥, 그 왜 큰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면요, 하나님 꼭 주십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안 계신 분들에게도. 어제 우리 예진이가 밤 12시 넘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하다 그랬거든요. 달리고 싶다고, 꿈꾸고 싶다고. 더 달리고 싶고, 더 꿈꾸고 싶다고.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는데,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큰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빠, 여태까지 아빠는 쉼 없이 달려왔어요. 제가 아는 이상은 아빠는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도 하나님께 맡겨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지금도 눈물 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근데 그 최선의 최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 수련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깊은 교제를 합시다. 자,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셨죠. 주님이 사용한 떡은 보리떡입니다. 왜 하필이면 보리떡일까요? 보리떡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떡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철환님이라고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글 많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TV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런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변들이 산동네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산동네에서 이사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장에서 계속해서 비가 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팔도 다쳤어요. 그래서 팔도 쓰지 못하고 기부스한 상황인데 새벽 시간이 다 되도록 비를 안 오, 이걸 막겠다고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안 보여요.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지붕 위에 뭐 시커먼 게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 구멍난 데 앉아가지고 집안에 비가 새지 않도록 그걸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기부스였죠. 한쪽 손으로 우산 들고 있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래서 딸이 아빠를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막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아빠 부르지 마라. 지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아빠는 더 괴로우실 거야. 그냥 두자. 딸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고 아빠는 늘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서 우리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의 지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물론 이 아버지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의 희생의 사랑과 조금은 비교해 볼 수 있죠. 아이작 와츠가 쓴 찬송가 여러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내 지은 데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의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국잔치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수련회 때 이제 은혜스러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기독교 영화 몇 편을 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비인가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직장에서요 계속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을 달라고 그래요. 가정은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막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부인은 점점 힘들어하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밖에서 일하는 뭐죠? 이렇게 공사판. 예. 거기서 일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서 또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타야 되니까 그냥 자기는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걸어서 간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베가 돌아오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이 짐을 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일터를 안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다른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리고 길에 서가지고 오다가 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처음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경찰이에요. 이제 얘기가 기니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합의해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니 합의 빨리 와. 지금도 늦었는데 왜 이제 와? 빨리 와. 그러더니 막 그 마당에 창고 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합의는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이 시키니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150달러나 줘요. 하루 일당으로. 할렐루야. 150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20만 원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네.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 준 거예요. 자기 공사판 나가면 10만 원도 벌까 말까인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자기 친구가 사실은 소개해준다는 사람 이름이 합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 친구를 만났는데 그 합의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해줬는데 합의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 아니 합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의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 갔다 왔는데 이게 생긴 걸 물어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그게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합의 맞냐고. 합의 맞다고. 너 아무개 합의 맞냐고 했더니 그 합의는 아니라고. 다른 합의 무슨 에르난데스 무슨 합의라고. 야 근데 너 여기 왜 왔냐고 했더니 당신이 나 불러서 오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불렀냐니까 길에 서 있는 거 당신이 불러서 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이 사람이 일을 성실히 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 경찰이요 다른 실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취직된 것도 좋은데 어느 날 딱 한 달 만에 사장이 부르더니 이 제품 제거하는 매니저를 시키려고 하는데 월급도 많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시킬 게 있는데 물건이 17개 들어오면 16개만 들어왔다고 장부에 써라. 사장이 시키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일 고민이 되면 내일 10시까지 생각하고 와라. 부인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직장이 어떻게 돼요? 관둬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사장이 불렀습니다. 10시에. 뭐라고 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의 가족의 명예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6명째 면담을 하고 있다.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을 원했다. 당신의 월급을 올려주고 당신은 오늘부터 매니저다. 할렐루야. 한 달 만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는 것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